아침에 문을 열어도 마음이 밝아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늘 쌓여 있고 쉬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몸은 또 하루를 버티기 위해 움직이지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일수록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며듭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며 살아온 걸 누가 알아줄까? 괜히 말 한마디 꺼냈다가 돌아오는 무심한 반응에 내가 들인 정성과 마음이 가볍게 지나가는 걸 볼 때면 문득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집니다.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더 책임지며 살아왔는데 그 수고로움을 인정받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사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까? 누구를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을까?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는 마음보다 조용히 멈춰서서 들여다보는 마음이 더 지혜롭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잊어버린 것은 능력이 아니라 고요히 쉬어도 괜찮다는 허락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춘다고 인생이 늦어지는 것이 아니며 쉬어간다고 마음이 게을러지는 것도 아닙니다. 멈춤은 무너짐이 아니라 다시 서기 위한 가장 깊은 숨입니다. 지금부터 그 숨을 함께 내쉬며 부처님 말씀 안에서 마음이 풀리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너무 열심히만 살아온 마음에는 반드시 멈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멈춘다는 말을 두려워합니다. 괜히 멈추면 남들에게 뒤처질 것 같고 내가 게을러 보일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몸과 마음이 동시에 지쳐 움직이지 않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삶의 빠른 속도가 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계속 일을 이어가고 쉬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책상 앞에 앉아 있던 날들. 쉬는 것이 죄가 된 것처럼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기에 멈추는 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지어 떠오릅니다.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가족들을 챙기면서도 내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은 지쳐있고 밤이 되어서도 내일 걱정에 제대로 쉬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 사이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모두가 바쁘게 살아갑니다. SNS를 보면 다들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더욱 조급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느린 것 같은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달려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달리면 달릴수록 마음은 더 공허해지고 삶은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르지 않음은 영원히 사는 길이고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게으르지 않음은 몸을 몰아붙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마음,
산란하지 않는 정신, 삶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깨어있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멈춘다는 행위는 오히려 이 깨어있음을 지키기 위한 준비입니다. 현대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마음이 바빠지면 지혜가 멀어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길이 흐려진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을 걷고 있어도 속도가 마음을 앞질러 버리면 결국 방향을 잃고 헤매게 됩니다. 멈춤은 나약함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딘가로 향해 걸어가다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걷는다고 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멈춰서서 지도를 보고 주변을 살피고 방향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쁘게 살다가 문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는 용기입니다. 멈춤은 포기가 아닙니다. 멈춤은 재정비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추스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없이 계속 달리기만 하면 결국 어딘가에서 쓰러지고 맙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멈추면 더 불안해지지 않을까? 잠깐 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평안은 큰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멈춤 하나에서 싹트기 시작합니다. 한 끼 식사를 천천히 먹는 것, 조용한 방 안에서 잠시 눈을 감는 것, 마음이 복잡할 때 깊게 숨을 내쉬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마음의 결을 가볍게 풀어줍니다. 아침 출근길에 늘 듣던 음악 대신 그냥 조용히 걸어보는 것도 멈춤입니다. 점심시간에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그냥 음식의 맛을 천천히 느껴보는 것도 멈춤입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해서 바로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고 소파에 앉아 5분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멈춤입니다. 이런 작은 멈춤들이 쌓이면 마음은 조금씩 여유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멈추지 못했다면 그것은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주어진 부담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아도 됩니다. 멈출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마음은 다시 제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를 지치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해야 할 일보다 해야 한다고 스스로 정해놓은 마음의 짐을 더 많이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누군가는 책임감 때문에, 또 어떤 이는 평생 습관처럼 자신을 몰아붙이며 하루를 버팁니다. 그러나 정작 그 무게가 본인의 것인지 아니면 세상이 만들어준 기대인지 돌아보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힘에 부치는데도 참고 일을 이어가고 마음이 지쳐 있는데도 괜찮은 척해야 했던 날들. 나 하나 무너지면 모두가 흔들릴 것 같아 그 책임을 혼자 견디던 시간들. 그 마음이 얼마나 오래 쌓였는지 누구도 대신 알지 못합니다. 직장에서는 완벽한 직원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는 좋은 부모, 좋은 자식, 좋은 배우자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는 든든한 사람이어야 하고
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시민이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이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우리는 쉴 틈 없이 달립니다. 하지만 완벽함이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아서 계속 달렸는데 그 조금이 끝없이 이어진다고. 목표에 다가가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기고 한 가지를 이루면 또 다른 것을 해내야 한다는 압박이 밀려온다고.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지만 정작 만족스러웠던 순간은 거의 없었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진실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은 일 자체가 아니라 끝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마음입니다.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마음, 늘 부족하다고 여기는 마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조급해하는 마음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본질을 본질인 줄 알고 본질 아닌 것을 본질 아닌 줄 아는 이가 바른 생각에 이른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랫동안 붙잡아 온 많은 짐들이 사실은 본질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 과도한 책임감, 지나친 비교, 인정받기 위한 애씀. 이런 것들은 인생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것들을 놓치면 나라는 존재가 흔들릴까 두려워 끝까지 쥐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처럼 붙잡을수록 마음은 지치고 삶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큰 성취를 이루었을 때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을 때보다 마음이 편안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남들에게 인정받았을 때보다 스스로에게 만족했을 때가 아니었습니까? 인생의 본질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충분함을 아는 것입니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곳에서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걸 놓으면 내가 무책임해지는 건 아닐까? 나만 편해져도 되는 걸까? 그러나 내려놓는다는 것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지혜입니다. 책임은 여전히 이어지지만 마음의 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는 짐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내려놓아도 되는 짐을 쥐고 살았던 시간이 오히려 길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직장에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 이것은 내려놓아도 됩니다. 최선을 다하되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생각. 이것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사랑과 관심을 주되 그들의 인생은 그들이 살아가도록 믿어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는 마음. 이것도 내려놓아도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수는 없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떳떳한가입니다. 한 번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숨이 깊어지고 마음이 조금 느슨해지고 예전보다 나를 대하는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평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평안은 그 어떤 인정보다 오래 남습니다. 내려놓는 연습은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로, 고요 속에서 길을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흔히 움직이고 노력해야만 인생이 풀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복잡하고 내면이 불안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앞으로 나아가도 길이 또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의 소음, 사람들의 말, 스스로를 향한 기대와 압박 속에서 방향은 점점 흐려지고 마음은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멈추기를 더 두려워합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들, 출근길에 들리는 수많은 소리들, 직장에서 오가는 대화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되는 연락들. 우리는 하루 종일 무언가를 듣고, 보고,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정작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은 없습니다. 이런 소음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다 보면 정작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을 좇다 보면 나에게 맞는 행복이 무엇인지 놓치게 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버린다. 뱀이 오래된 허물을 벗어버리듯이.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모든 것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허물, 즉 불필요한 걱정과 지나친 역할의식, 타인의 시선을 벗어던질 때 비로소 본래의 나로 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이 말은 더욱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관계 속에서, 너무 많은 역할 속에서, 너무 많은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원했는지,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잊어버리고 맙니다. 고요는 바로 그 잃어버린 나를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고요하다는 것은 단순히 조용한 곳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것은 외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주변이 시끄러워도 내 안에 고요한 공간이 있다면 그곳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고요 속에 잠시 머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제의 걱정이 조금 멀리 느껴지고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소리들이 잦아듭니다. 억지로 답을 찾지 않아도 어느 순간 길이 또렷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는 도피가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자리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바닥이 보이고 바닥이 보여야 방향이 보입니다. 물이 흐려져 있을 때는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고요히 가라앉으면 바닥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복잡하고 감정이 요동칠 때는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 분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것이 명확해집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질 것 같은데, 고요해지면 오히려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복잡함은 고요 속에서 비로소 떠오르는 진짜 나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두었던 마음의 이야기들이 조용히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풀리고 삶의 방향도 다시 살아납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 회피해왔던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진정 행복한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한가? 이런 질문들은 처음에는 두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과 정면으로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요는 또한 우리에게 관점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바쁠 때는 눈앞에 문제만 보이지만 고요 속에서는 전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인생 전체에서 어떤 의미인지, 지금 내가 집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고 쉬는 것, 하루 중 짧게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조용한 숨 한 번. 이런 작은 고요가 마음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어줍니다. 고요를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침대에 앉아 5분간 조용히 호흡을 느껴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조용히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도 고요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아 부드럽게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멈추고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마음을 바라보는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는 오늘의 가르침을 조용히 되새기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멈추어라. 마음이 무거울수록 내려놓아라. 마음이 흔들릴수록 고요 속에서 길을 보아라. 이 단순한 가르침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들에게 더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평생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사람일수록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에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면 이런 문장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나를 지치게 한 것은 일이 아니라 쉬어도 된다는 마음의 허락을 주지 못했던 나였다. 평생 해낸 일보다 해내지 못한 일을 더 걱정하며 살아왔던 시간들. 누군가를 만족시키기 위해 나를 희생했던 순간들. 그 모든 마음이 오늘만큼은 조금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수타니파타의 말씀처럼 오래된 허물을 벗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덮여 있던 마음을 가볍게 하는 일입니다. 법구경에서 말하듯 바른 생각에 선다는 것은 세상이 요구한 본질이 아닌 것에서 벗어나 참된 마음을 알아보는 일입니다. 결국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오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속도를 조금 늦추고 하루 중 잠시라도 나를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잠깐의 멈춤 하나가 내일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행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당신 마음의 무게를 아주 조금이라도 덜어주었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세요. 부처님 말씀과 함께한 이 시간이 당신의 하루에 잔잔한 빛이 되길 바랍니다. 부디 오늘도 마음 편안하시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